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를 성산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 동안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오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저희를 이 자리로 무사히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매 순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앞세워 선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심령으로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의 문 앞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벅찬 현실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일부 겨울 신앙 수련회를 주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들을 공동체 안에서 참된 친밀함이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깊어져 일상 속에서도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 2부 플러스 부는 영엔 진리라는 주제로 2월 6, 7일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힘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평강 전도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업을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까지 어린이 1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다음 주 7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 2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2부 플러스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영행 진리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에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각 날짜마다 읽어야 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청년부가 됩시다. 오늘 우리와 처음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돌의 안주혁 형제, 94돌의 최혜진 자매, 87돌의 김현정 자매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릉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 인도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드리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손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그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팔복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두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원리에 대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인에게 김치를 심사받는 듯한 외국인의 느낌, 아니면은 이탈리안들에게 파스타를 심사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다루시기도 하고 특별히 팔복의 8가지 복을 시리즈로 하여서 8주간의 과정으로 아니면은 8개월의 과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개 대학원생에 불과한 제가 이제 팔복의 본문을 한 주에 모두 다 다룬다는 것은 참 건방진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팔복 안에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팔복을 함께 읽어가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은 참 답답한 본문입니다. 한번 얼핏 보면은 위로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름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달콤한 말들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슴 한켠에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이 가난한가? 과연 나는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 번째 온유한 자에서 70%는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온유란 무엇인가요?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자신의 자식을 깨물 때에는 적당히 힘을 조절하듯이 자신이 가진 힘을 적당한 곳에 적당한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곳에 적당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힘을 적게 들이고 필요가 없는 곳에 오히려 많은 신경과 힘을 들이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온유뿐만이 아니라 이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무엇 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라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통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심령이 부유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함 그대로 살아라, 애통함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것이며 과연 누가 기쁨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 수학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면서 술술 풀어가지 않듯이 중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그렇게 마주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모르고 그리고 그 숫자 하나,
그 기호 하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 학생이 머리가 나빠서 그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죠. 중학생의 수준보다 더 높은 단원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 너 삶이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본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완벽하게 원하시며 바라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수준인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라 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중학생에게 대학 문제지를 주면서 이것도 못 푸냐고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여주면서 그 문제를 한번 경험시키고 그 목표와 그 삶의 방향을 한번 정해줄 수는 있겠죠. 저도 어릴 적 피아노 학원 다닐 때 멋진 피아노 곡들을 영상으로 접하고 그 곡들을 완곡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 열심히 연습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 본문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기준을 말씀하시며 이 길로 걸어가라 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산 위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1절과 1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팔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 총 8절이죠. 네, 그 8절은 각각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3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는 이 복이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제자들의 현실 속에서 이 복들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하셨다면 11절에서부터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라는 2인칭 표현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팔복은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하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세상이 박수 쳐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 그런 거룩한 모습,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그 유별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이 말씀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태 공동체, 마태를 중심으로 이뤘던 그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 중심 사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 고백한다는 이유로 유대교와의 갈등을 겪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밀려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오해를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려 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은 과거 선지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있는 삶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부유함과 명예, 권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었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전쟁과 성전의 붕괴로 인한 충격에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몸 파는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아내가 그 선지자들을 떠나서 다시 음행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톱에 갈려 죽기도 합니다. 누가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복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위험 가운데에 노출되어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애통해하며 울부짖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으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과 싸워나갔던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잊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기록도 없이 고통받고 박해받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 그 선지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약속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산 존재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 그 삶들은 복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백 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들의 삶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삶을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팔복의 본문이 다시금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 몇 명만 골라두고 얘네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길, 이 팔복의 좁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과연 너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것은 어떠한 수준과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팔복을 관통하는 말, 지금 너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냐?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좀 더 쉽게 말하여서 너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길은 화려하고 부유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걷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슬픔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삶을 언급하셨습니다. 세상은 좁은 길을 걸었던 그들의 삶을 잊어버렸고 이름도 잊어버렸고 실패한 삶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 위에 서서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다의 3%도 되지 않는 소금이 그 바다의 생명, 바다의 깨끗함을 유지하듯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나는 넓은 길로 걸어갈래 이러면서 우리가 넓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 길을 설명하시고 말로만 선지자들을 인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렇게 살아가신 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동정녀의 잉태부터 공생애의 시작,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던 그 모든 사역의 자리, 그리고 팔복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는 고귀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의 순간은 좁은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사셨고 애통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셨고 가지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의를 위하여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나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팔복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도 그 길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예수 닮기를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린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야 하고 모두가 오케이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리고 분위기를 흐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줄 모른다, 눈치 없다 말하며 손가락질하여도 예수님은 그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청년분들과 그리고 사부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오니 우리 또한 그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과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히 그 걸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기억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손해와 애통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길 위에서 날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길 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